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성가대 또 이렇게 와주시고 또 장희동에서 와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옆에 분에게 반갑습니다. 먼저 해주세요. 네. 네, 오늘은 홀리데이예요. 예, 진짜 여기서도 이날은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홀리데이 또 홀리데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눈 안 뜨고 숨 안 쉬면 예, 죽는 거예요. 천국 가서 주님 빨리 만나는 건데 그것도 복이지만 어쨌거나 또 이렇게 만나는 것도 복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주 만나고 예, 오래오래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또 때가 되면 예, 순차적으로 다 갈 일이고. 네. 지난주에요. 세계적인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뭐게요? 네, 맞습니다. 미국 47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지도자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에도 큰 변화의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동안 미국은요, 강대국으로서 역사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그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독립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왔거든요. 그리고 유엔과 그 국제 기구들을 통해서 국제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데 아주 힘을 쏟고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럼 미국국이 그런 역할들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미국의 역사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그 청교도인들의 신앙 정신이 그 건국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그 청교도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그 청교도인들의 감사가 유래가 돼서 이렇게 우리 개신교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청교도인들의 그 신앙이 미국 건국 이념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세계 속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번 47대 대통령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의 특징은 뭐냐면 세계 평화, 국제적인 협력 이것보다 그 자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시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세상이 점점 더 자기 중심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마저도 예. 우리들도 근데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과는 정반대의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자기 자신과 자기 나라만을 우선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최우선시 하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홀리데이 교회 그 표어도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께서도요, 그 모범을 보이시려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인류의 모든 그 구원을 위해서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그 모범을 보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참된 가치 있는 삶과 참된 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37편인데 아직 안 읽었어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보면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이요. 핵심 말씀은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요거를 잠깐 생각하시면서 같이 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야훼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라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1절 보니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래요. 이거는 이 시편에는요. 많은 시들이 있는데 다윗의 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것도 다윗의 시예요. 이 전체적인 내용은 다윗의 그 삶에서 다윗이 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보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그리고 의인들은 늘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약간 모순된 그쵸? 모순된 삶을 볼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인생을 경험한 나머지 우리 후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 후배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 보세요.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표현도 너무 잘하죠. 다윗 저번에 제가 그랬죠.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도 작사도 하고 작곡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성경 번역도 하고 그렇게 그 자유의 한 것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도 다윗도요. 왕이면서 또 나라를 구한 장군이었어요.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를 지은 시인이었고 그 다음에 양을 치는 목자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자기의 그 역할, 그 달란트,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너무나 표현을 잘했죠.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풀과 같고 풀 누가 신경 쓰나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풀과 같고 그 다음에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늘 요즘에는 산소 안 가시는 것 같아요. 맨날 풀 베러 간다고 제가 말을 들었고요. 아 그래 풀은 베는 거구나. 키우면 안 되는구나. 없어져야 마땅하는 거구나. 아기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게 너무 공감 가요. 저는. 푸른 채소같이 금방 말라서 시든다는 거예요. 뭐 좀 사다 놓으면 그냥 놔두면 바로 시들시들해서 못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악인의 그 말로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 그러냐. 3절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뭐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라. 성경은요. 선인, 악인 둘 중에 하나예요. 중도가 없어요. 왜 우리가 막 뭐 민주당, 국민의힘 얘기하면서 나는 중도야. 요즘 세상에는 그게 또 못 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성경은요. 완전히 둘 중에 하나예요. 선인 악인 아니면 악인이에요. 나는 선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악인이 악인의 행동을 하는 것을 방조한다면 성경은 너도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읽어볼 때 나는 무조건 선인이야, 나는 무조건 악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는 어떤 누구에게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이걸 읽어버리면요, 마음의 감흥, 그 교훈이 안 돼요. 예, 그렇게 바꿔가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다윗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머무는 동안, 이것은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삶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라고 권면하고 있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참 말도 어렵게도 번역을 해놨습니다. 누가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일까?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하나님의 성실함을, 밥을 양식을 날마다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신뢰를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살아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네, 성경은 바꿔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줄 테니까 야훼를 기뻐해야 돼,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먼저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만 만족하면서 기뻐한다면 그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가 먼저 결단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예요. 옛날 그 고대에는요, 신이 많았던 이유가 하나님 한 분으로는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혹시 잘못 보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지도 모르니까 보험 드는 거예요. 다른 신한테 잘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안 주면 다른 신이 나한테 복을 줄 수 있도록 여러 명한테 보험을 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러나 그 여러 신들과 하나님의 다른 점, 여러 신들은 나한테만 잘하면 복 줄게,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잘하는 게 이웃에게 잘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게 다른 이방 신들과 우리 하나님과의 많은 차이점입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러면서 제가 4절을 묵상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네, 진짜 지금 빨리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수능입니다. 그래서 지민이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남준자 권사님, 우리 손녀 석지민이, 우리 석지민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어.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있어. 공부한다고 철야 안 가고 주일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야도 가고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할 거 다 하는 아주 멋진, 진짜 자존감 충만한,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한 석지민의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기도 해요. 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맡길 만한 사람한테 맡겨야죠. 하나님한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리고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참고 기다렸을까요?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어요. 때로는 블레셋 그 대적에게 가서 그
대적의 나라에 망명해서 미친 척하는 그런 신용까지 했죠. 예, 그 사막을 밤낮으로 도망 다녔어요. 다윗 한 명 잡기 위해서 사울은요 3,000명이라는 군대를 이끌고 다녔어요. 10년이라는 생활, 그 우리가 지금 글자로 10년 이렇게 딱 세 글자지 정말로 그 본인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참고 기다렸어요. 왜냐? 다윗이 착해서요? 아니요. 착한 거 이런 도덕적인 문제랑 관계가 없어요. 이따가 우리가 볼 텐데 왜 참고 기다렸는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8절 보니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게 당하면요. 분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당하면요. 왜냐하면 내 생명을 위협하니까. 노하지 않는 게 어쩌면 이상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본인이 그러는 거잖아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아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는 거죠. 악한 자를 통해서 나에게 마음이 상하고 내가 분노하고 내가 정말로 참을 수 없을 그 지경에까지 가면 어때요? 저도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악은 악을 낳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예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게 악이 악한 행동으로 밖에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악한 행동 때문에 망가지는 것은 누구예요? 내가 망가지기 때문에 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니까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망할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윗은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참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예,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7절 한번 여기 자막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3명이거든요. 그 당시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3명이에요. 그 중에 사울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그렇죠? 다윗도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쫓겨다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청년 다윗에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예요. 그때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누가 봐도 제가 성경을 읽어봐도 이때 죽이면 되겠다. 예, 근데 안 죽였어요. 왜냐? 6절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렇죠. 얼마든지 사울이 굴에 볼일 보러 들어가서 딱 앉아 있었고 그 굴 안에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지만 자기 사람들에게 금합니다.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밤중에 다 잠이 들 때 그때 다윗과 그 다윗의 장수가 들어가서 사울을 얼마든지 칠 수 있었거든요. 왜냐?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테스트를 하신 것 같아요. 예. 7절 아비새는 그 다윗의 그 장군이에요.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 있는지라. 다 자고 있어요. 8절 아비새게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한 번에 끝납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기회예요. 9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으며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죽게 내버려둬라.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나이가 들어서 죽거나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죽게끔 내비두라는 거죠.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네,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딱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지 않다고.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진보예요. 진보. 그냥 그 원수를 내비두라. 내가 알아서 처리해줄게. 이게 아니라 그거는 내가 처리해줄게. 너는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와,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함으로써의 유익이 뭐냐?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너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죄인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숯불, 뜨거운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은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겠죠. 그럴 회개할 기회를 마련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에게 먹이고 원수에게 마시게 하는 것이 오히려 원수를 이기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으실 거죠? 네.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와 같자고. 하나님은 신이세요. 그 다음에 심판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데요. 요즘 재판은 불의한 재판장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정말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대요.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은 정말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따르는 많은 백성들과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과 통합을 이루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때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였다 쳐요. 그러면 사울을 따랐던 그 많은 백성들은 절대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고 영원히 분열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다윗은 요즘 말 맞다나 사회 통합을, 정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 다윗의 왕위가 견고해졌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하고 십자가까지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다윗의 그런 인내와 다윗의 그 겸손과 자비와 은혜가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강조하는 것은 한번 그 성경 보실래요? 27절 그 밑으로 쭉 내려가서 27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은요. 이게 핵심이에요. 27절 보니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그렇죠. 영생.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선을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요 한 단어만 보면 그 논리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니까 선을 행할 수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2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그러나 세상을 볼 때는요. 악인은요. 정말로 무성한 잎이 청청한 나무 같아요. 35절 한번 보실래요? 35절 쭉 내려가서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뭇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엄청나게 좋아 보이고 그 권력이 셀 것 같으나 절대 그 나무가 안 없어질 것 같으나 36절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면서 악에게 집중하지 말고 37절 보니까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보래요.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악한 것들을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주목해서 보라는 거죠. 거기에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렇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40절도 그를 의지한 까닭에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 인간은 선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선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한들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떤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인 그 선을 행한 것도 플러스 하나님이 절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것 자체가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선을 행하지? 할 때 어떤 우리 도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그 기본이 되는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면 선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그러면 악한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정말로 충분히 선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해 준다고.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제가 아까 서두에 트럼프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굉장히 사람들이 다 긴장하고 있지만 긴장도 필요하죠. 이럴 때 우리는 왜 트럼프가 됐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그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느부갓네살을 세우고 또 회복하시기 위해 이방왕 누구죠? 고레스를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그 세우심에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 큰 뜻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어떤 통치자가 세워뒀든지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더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마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말씀의 그 중요한 포인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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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순간들을 떠